1절에서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4절. 늘 모든 예배에 참여해 주시는 우리 곽순호 권사님, 김광식 장로님 늘 감사드립니다. 교만이 아닌 겸손히 내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해 주셨고요. 베푸실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고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니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수요일 저녁에 성경 한 권씩 살펴보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쳤던 곳이 아니고 잠시 동안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잘 받아서 믿음의 성축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곧장 데살로니가 교회에 위험이 찾아왔는데 그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유대교 거짓 선지자들과 또 여러 철학에 관계되는 거짓 선지자들이 찾아와서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바른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게 됐지요. 그렇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보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바르게 신앙을 줄기를 잡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또 이것을 통해서 더 혼란스러운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갑작스러운 주님의 재림이 곧바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임박한 재림신앙이 그들에게는 그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받아들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등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곧바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이 곧바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야, 이제 재림이 곧바로 이루어지면 우리가 일해서 무엇 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일을 내팽개치고 그냥 주님의 재림만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다미 선교회라는 이러한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곧 재림할 것이다 라고 언제 어느 때에 재림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다미 선교에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활동을
아예 단절하고 한 지역의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았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 다윗 성교회를 만든 이단 대장이 이단 수계가 자기의 재산을 책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의 재산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한 사기극이다라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바른 견해를 가지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편지를 쓰게 됐던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러한 마지막 시대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재림의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세 장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1장에는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재림의 그 어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죠. 여기서 실로아노,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라고 적혀 있는데, 이 실로아노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신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 이들은 마치 바늘과 실과 같이 늘 함께 세트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동력자였죠. 그리고 디모데가 함께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바울과 실라 그리고 이 디모데와 함께 더불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는데,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감사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의 믿음이 계속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기 때문에, 여기서 더욱 자란다라는 말은 크게 자란다라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조금씩 자라는 것이 아니라 쑥쑥 자라는 것이 보였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 믿음은 어떤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처럼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점점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에 감사한 이유는 그들의 사랑의 풍성함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주의 명령에 풍성하게 실천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성도를 돌아보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더불어서 돌아보는 이러한 참으로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참 남을 돌아본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여유가 있다고 남을 돌아보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 돈이 많다고 해서 남을 돌아보는 것 아닙니다. 비록 가난하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남을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 남을 돌아보게 되지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남을 돌아보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남을 돌아보는 사랑의 풍성함을 가졌던 것입니다.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에 감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인내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엄청난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모든 핍박들을 잘 이겨내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사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많은 교회들 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랑거리였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크다고 화려하다고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변치 않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남이 어떠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믿음이 점점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이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는 사도 바울은 주께서 심판자로 재림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서 12절까지가 그 이야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참은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표시라는 거죠. 이렇게 핍박과 환난을 견디고 이겨낸 것이 바로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성도들을 학대하는 자들에게 고통으로 갚으시고 학대받은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안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의로 보응하게 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며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재림하시는 날에 그의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세 가지 기도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도록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참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마지막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슬픈 일이겠지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가식적으로 하거나 신앙생활을 그냥 보여지기식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이러할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냥 가식적으로 외식하는 자들에게 너가 누군지를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늘 이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핍박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끝까지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저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예전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늘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예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일을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 이 모든 일들이 능력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사역을 하죠. 전도를 하고 또한 봉사를 하고 또한 선교를 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일하면서 선교 헌금을 보내기도 하고, 이러한 다양한 형태로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이러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 이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예전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예전교회에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이 만들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일이란 믿음의 행위를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참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그들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 예전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예전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어지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주변의 마을 일들을 하면서 마을에 많은 사람들, 또 주민센터나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 예전교회가 이 지역에서 참으로 소중한 교회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것은 다 우리 예전교회 성도들이 힘든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애써서 섬기고 베푸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고 또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을 얻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심판자로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의 영광을 얻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1장을 거쳐서 2장에 가면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징조가 일어나게 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1절에서 8절에 보면 재림의 직전에 두 가지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징조가, 이 두 가지 징조가 나타나게 될 것인데 마음이 쉬 동요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두 가지를 언급하는데 첫째가 뭐냐면 배교입니다. 배교라는 단어는 원어상으로 믿음의 변절,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 이런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점점 희미해져 가거나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러한 상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점점 멀어지는, 그래서 마치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 그리스도와 멀어지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단들이 이러한 형상을 많이 보게 되죠. 이단들이 이 교회를 지칭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그냥 거들어 주는 것일 뿐,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들의 교주가 만들어낸 교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은 믿음에서 점점 멀어져 나가는 이러한 현상이 자꾸만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확고한 믿음보다는 점점 세상의 일들이 많아지게 되고 세상의 것들이 찾아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한 믿음이 점점 옅어지게 하는 현상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또 하나의 징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의 사람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사람. 죄의 사람은 심히 부도덕한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죄와 불법에 가득한 자라는 말합니다. 결국에는 멸망의 아들로 표현하기도 하고 대적하는 자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 적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불법의 비밀은 이미 활동하였습니다. 불법의 비밀이라고 표현한 것은 장차 죄의 사람이 나타나서 공공연하게 행할 불법을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이 은연중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역사상 많은 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법자들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 욕심을 차리고 자기의 이기심을 차리면서 마치 자기가 그리스도의 이름에 올라가 있는 그러한 불법한 자를 말하는 것이죠. 재림의 주께서는 강림하여 나타나셔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 불법자들을 죽이시고 그를 피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9절에서 12절까지는 이러한 두 가지 징조가 나타나고 난 뒤에 사단의 속임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불법의 사람에 대한 몇 가지를 증거하는데 첫 번째는 죄의 사람의 활동의 근원은 사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단의 역사를 따라올 것이라는 거죠. 사단은 악한 천사들, 즉 악령들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는 많은 능력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기 전에는 그를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며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사단은 악령의 주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점점 TV 드라마에 이러한 악한 것들이 등장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러한 드라마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악령, 좀비, 이러한 영화, 이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죄의 사람의 활동의 방법은 기적주의와 불의와 속입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기적에 너무 치우치게 됩니다. 표적과 기사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불의와 거짓을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의 사람의 활동의 대상은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항상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하나는 구원을 얻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멸망의 사람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이러한 멸망의 사람들을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죄의 사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활동하는 이유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진리의 사랑은 복음 진리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은 진리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저 죄의 사람에게 속아서 거짓된 것을 믿고 따르고 불의를 좋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섭리 가운데서 허용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이러한 죄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불의를 좋아하게 하고 그 거짓과 헛된 속임수에 빠져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증거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3절에서 17절에 보면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근원과 그 구원의 방법과 그 구원의 목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적 교훈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교훈을 지켜라. 우리가 죄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경적 교훈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교훈을 지키는 것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의 근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태초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이 땅에 나오게 됐지만은 하나님의 부름의 시작은 부모로부터 나올 때,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전도 누군가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를 나오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창세 전에 선택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정해 두었다라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선택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 성경의 근거를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될 그날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달려가야 할 것이죠. 부활의 영광을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참으로 놀라운 복이지요. 하나님의 선택도, 성령의 거룩하심도, 복음의 진리를 믿는 믿음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함도, 장차 얻을 부활의 영광도 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2장을 거쳐 가면 3장에서는 마지막 재림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거죠. 어떻게 균형 잡히게 살아갈 것인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에 살아가는 이 과정에서 얼마나 균형을 잡히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거죠. 1절에서 5절에 보면 기도의 교제를 나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성도들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5장 25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체험하는 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위해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후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부탁한 기도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와 같이 빠르게 퍼지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하라라는 거죠. 바울이 전한 주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해달라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기도로 준비하고 선포하지만은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그 말씀의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가슴의 진정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삶의 변화를 가지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 바울 일행을 무리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져달라. 여기서 무리하다라는 말은 악하다, 부당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사역을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목회자들이 그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미혹에 빠질 수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혼란스럽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들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악한 것에서부터 건져달라고 지켜달라고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께서 신실하셔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킬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더욱더 힘써 기도하고 위로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6절에서 18절에 보면 무질서한 형제들에 대한 교훈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무질서하고 규모 없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권면하고 또 찾아가서 권면하지만은 안 되면 그들에게서 떠나라라고 말씀합니다. 떠나라. 여기서 떠나라라는 말은 더 이상 이들이 계속 이어서 아무리 권면해도 거짓 이야기에서 벗어날 줄 모르면 그들과 관계를 끊으라라는 말이죠. 관계를 끊으라. 사실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만나면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을 근거를 대고 전하지만은 그들은 이미 생각이 편협되어져 있기 때문에 돌아올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썼는지 애썼는지에 대해서 땀 흘려 나아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은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목회자들이 진실되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성도들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인데 자꾸만 목회자들이 다른 곳에 관심이 가고 다른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면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지혜롭게 잘 이겨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더더구나 믿음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창세전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성경의 기준에 맞추어서 신앙생활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며 또한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협력해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전교회 믿음의 성도들, 이 믿음의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굳건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지켜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